오늘은 빚쟁이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빚지고는 못 산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까? 빚이 재정적인 이런 빚이 금전적인 빚이 있으면 이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렸다가 조금 삐끗하면 이자에 이자가 불어가지고 눈덩이처럼 돼서 그 빚이 나를 막 짓누릅니다. 그러면 참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삶의 질이 막 엄청 나빠집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끼리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 극단적인 그런 선택까지 하는 사람들 다 그 이유가 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이 빚쟁이, 빚을 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 불행의 아이콘이죠. 가장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전적인 빚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빚쟁이의 행복이에요. 도대체 어떤 빚쟁이길래 행복하냐? 제정신이라면, 그렇죠? 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빚쟁이는 불행해야 되는데 왜 저 빚쟁이는 행복하냐? 그 행복한 빚쟁이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원래 충분히 부유한 집안에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데에서 우리는 그가 부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부유한 그런 자유인이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소의 헬라의 여러 가지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이 터키 반도에서는 다소가 아주 학문에 뛰어난 도시였거든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고 잘했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해가지고 최고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서 율법을 공부했던 그런 완전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는 산헤드린의 거의 검사의 역할을 할 정도로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런 아주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는 누구에게 빚지고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빚을 주면 주는 사람이지.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민족들 모든 사람에게 나는 다 빚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바울이 나는 빚쟁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빚쟁이 의식,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빚쟁이 의식이라는 게 나머지 바울의 삶에 있어서의 원동력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으로 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들어있는 나는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갚기까지는 내가 다리 펴고 편히 살 수 없다라는 이게 바울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든 그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빚쟁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수고는 의당 빚 갚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무슨 자랑이고 자기 영광이겠습니까? 마땅히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으면서도 늘 겸손한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게 이 빚쟁이 의식에서부터 나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언제부터 이 빚쟁이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뼛속까지 생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평소에 남에게 빚지고 싶지 않던 사람이 오히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언제부턴가 이렇게
나는 다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그 힌트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로마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늘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편지의 서두에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헬라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자의식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사는가? 라는 자기인식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노예다 나는. 이 노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나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내가 자발적인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결정한 것이죠. 왜 그렇게 됐나?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 사랑의 종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를 인식하는 인식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나는 부르심과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죠.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너무나 아주 드라마 같은 은혜인데, 왜냐하면 바울은 교회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떻게 자기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 주시고 또 그 복음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는지,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뼛속까지 사도 바울은 은혜에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이 은혜에 대한 고백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바울이 자기를 빚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 빚졌다는 것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이 빚쟁이,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임한 이후로 떠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 사도 바울의 삶 속에 매 순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것을 체험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도 한번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한 번으로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날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 무슨 코비드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데, 경제도 어렵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충분한 겁니까? 좋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충분하다. 그 말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또 사도까지 되어지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으니 너무 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 빚을 너무 감격하면서 동시에 내가 어찌하면 이 은혜에 보답할 거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은 이 은혜와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는 것이죠. 이게 아주 운명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밀려 들어와서 강권해가지고 내 생각을,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거듭남에 해당하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결정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행복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하면 한 방에 그냥 행복해져 버릴까요? 그런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복권 당첨됩니다. 아니면 뭐 백마탄 기사 같은 그런 왕자를 만나면 아니요. 그건 약간의 기쁨을 줍니다. 대골 같은 집을 사면 한 1년간 행복합니다. 좋은 차를 사면 몇 달간 행복합니다. 그러나 결정타, 영원히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한 방에 나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걸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처럼 내 인생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운명적으로 경험했고 그것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그 은혜가 바울을 이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의 등을 떠밀어가는 강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득불막 하기 싫은데도 은혜가 나를 밀고 가는 거예요. 고난을 엄청 당하잖아요. 복음 전하려고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말도만 돌에 맞아서 버려지기도 하고 죽은 줄 알기도 하고 막 말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후퇴한 적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게으름을 핀 적도 없고요. 불평한 적도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그 많은 에너지가, 파워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바울에게 결정타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을 밀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13절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15절에도 그렇고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와요. 왜 그렇게 방문하려고 하는가? 이 복음을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던 나를 강권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에게도 좀 실감나게 전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유라굴라의 광풍을 뚫어가며 로마에 가고자 하는 것이, 이 부채의식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 굿뉴스, 가스펠에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17절에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뒤집어 놓아서 본어게인해서,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은혜가 나를 뒤집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로 변했다 이 말이죠.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 모든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게 파워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주저한다는 것은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 주저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빚쟁이, 은혜의 빚쟁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그것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다른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교리적으로, 뭔가 추상적으로 이해를 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래?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거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위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의 성실로, 나의 봉사로,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무슨 법을 지키면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빚쟁이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빚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찬송 하나, 우리 복음성가 하나 부르고 우리 갑시다. 이 은혜의 강권함, 사랑의 강권함으로 사는 삶의 기쁨, 우리 같이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리옵니다. 주께 내 삶들이, 한 번 더,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게 빚쟁이의 행복이에요. 이 노래를 부르며 살면 행복하지만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 다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살면 되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겠어요? 부자요? 권력 있는 사람이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 복의 기준은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데 그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알면 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게 돼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왜 은혜를 깨달으면 복이 있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니까요. 야,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그냥 다 은혜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니까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행복한 거지 뭐. 아무도 못 말리지 뭐. 당신 돈 없잖아. 근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건 당신 얘기고, 그래도 나는 감사해. 그래도 나는 지금 내가 은혜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걸로 하나님 나는 복 있는 걸 찾고 싶은데요. 이런 거 은혜 말고 하나님 그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주면 나는 복일 것 같은데요. 미안합니다만 그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복,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복은 가게 좋은 거 하나 줬다고, 뭐 하나 기도 응답되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고백하듯이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삶의 비결을 다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가난한 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부한 데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 교만하지도 않고 또 불평할 일도 없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외우는 말인데 이 사람은 왜 이러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됐지 뭐. 아멘. 그게 최고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떠한 환경도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나요? 안 경험했나요? 경험 안 했어요, 하박국.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경험한 사람들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죠. 구약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아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빚쟁이라는 의식을 갖게 된 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그것 때문이잖아요.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어떻게 보답할까?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은혜 때문에 찬송과 감사와 예배가 나오는 거고, 여호와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을 보답하는 서원의 삶을 여호와의 백성들을 위하여 살겠다는 거죠.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노래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무슨 뜻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개인의 삶과 자기 민족의 삶과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베풀어 주셨고 저것도 베풀어 주셨고 이 사람에게, 우리 민족에게, 저 짐승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은혜만 보여.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민족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만 보여. 여러분, 이 사람이 행복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도둑놈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도둑놈만 보여. 사기꾼 눈에는 사기꾼만 보여. 은혜 받은 사람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다 은혜로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도 어쩌면 이렇게 은혜롭게 생겼냐. 견적 많이 나오게 생겼다. 이런 소리가 아니야, 우리는. 참 은혜롭게 생기셨습니다. 은혜야, 다. 이게 뭐냐? 내가 내 안에 은혜가 넘치니까 다 은혜로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뭐 하나를 바라보고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라는 작동의 원리를 가지고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즉시 이 자리에서 즉시 주고 싶어 하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오랫동안 도를 쌓아야 깨닫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번 나에게 물밀듯이 탁 들어오게 되면 마치 전기불이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탁 하고 켜지는 게 바로 이 은혜에 대한 놀라운 감격이에요. 이게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탁 느껴지게 되는 순간에 여러분은 바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행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왜 이렇게 안 행복하냐, 뭐가 내 인생에서 뭐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가 힘들고 그러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게가 좀 장사가 잘 되면 좀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가 무슨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해지실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하나 풀리면은요, 예, 그것도 나를 조금 행복하게 하는 요소들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진짜 믿음으로 주시고자 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 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부터 감사가 나와요. 보는 것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럼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은혜가 나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걱정, 나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밀려가고
은혜가 나의 삶에 충만히 넘쳐서 오히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그들을 중보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같이 나누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충만히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은 은혜의 빚을 갚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그 빚을 탕감받고 나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해 줄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누구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는 끝난다. 그게 해답이고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기서 제가 찬송 하나 불러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같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빚진 사람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든 않든 상관없습니다. 빚 안 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은혜의 빚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졌어요. 특별히 우리는 세 분에게 빚을 졌어요. 첫째는 하나님 창조주에게 빚을 졌어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빚진 것입니다.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 이 맑은 공기, 이 모든 것 나를 위하여 공급해주는 해와 달과 별과 저 참새의 소리들과 저 아름다운 꽃들과 저 시냇물과, 여러분 당신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께 빚진 것이요.
더군다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천국의 소망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부모님들이 그 어려웠던 시절, 그 보릿고개 시절, 그 전쟁통에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큰 빚을 졌죠.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이를 낳으려고를 못한대요. 아이 하나 낳아서 대학 보내고 졸업시키려면 5억이 든답니다. 너무 힘들어요. 어디 돈뿐입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잠 못 자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그 부모님께 진 빚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부모 은준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모님의 은혜가 중하다라는 것이 아주 경문처럼 우리 선조들도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홀로자식이라고 했죠. 셋째로는 우리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고난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한민국이 그 좁은 한반도에서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그래도 우리 태어난 이후 전쟁 없이 평화롭게 먹고 살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희생해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도의용군으로 불과 15살, 16살 자기 키만한 총을 메고 이름 없이 전쟁터에서 피 흘려 주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죽어라고 사막의 땅에 가서 누군가 근로자가 일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했고, 구로공단에 죽어라고 밤낮으로 미싱 돌렸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빚진 건 없다고요? 나는 내 손으로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산다고요? 나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가 우리 현충일이었는데 한국의 메모리얼들이 왜 우리가 성국 선열 전물 장병들의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겁니까? 다 그분들의 은혜로 우리가 존재한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경찰관과 군인들, 그 많은 의료진들, 모든 나의 더러운 것을 치워주는 청소부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생필품을 만들어주는 공장의 근로자들, 험한 일하는 그 어려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주는 사람, 떼약볕에서 농사일해주는, 세상에 빚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빚진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고맙죠. 이 사람도 고맙고 저 사람도 다 고맙죠. 그리고 나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 세금도 내는 거고, 또 더한 자비도 또 베풀고 내가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은혜의 빚진 자로 또 그 빚을 갚아가는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복음의 빚진 자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능력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흑인이고 백인이고 히스패닉이고 우리 같은 에이시언이고 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다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온 세계가 서로 나 먹고 살겠다고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진짜 이 세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백인도 흑인의 은혜를 알아야 되고 흑인도 백인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 평화가 오는 거죠. 며칠 전 니카라과에서 어렵게 선교사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제가 편지를 한번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쪽 사정이 어떠신지요?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렵게, 미국도 어려운 걸 알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하라 그래서 용기를 냅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 니카라과의 정부에서는 코로나에 대해서 아예 손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속에 코로나가 많이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열악한 환경이니까, 비위생적인 환경이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선교사님 성도들 또 그 빈민가의 그 방과후 학교의 아이들 많이 아프고, 심지어 목사님도, 거기 있는 졸업생 목사님도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경제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기 학교와 방과후 학교에 오는 애들 이 세니타이저로 손이라도 한번 닦게 해주고 싶고, 모여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 마스크라도 하나 씌워주고 싶고, 무엇보다도 가난해서 한 끼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하루에 선교사님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 쌀, 어려운 당장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 쌀하고 팥하고 사주는데, 저에게 편지가 그거 쌀, 팥 사주는 것 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좀 선교사님 마음이 좀 덜 괴로우시겠다. 저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죠. 이런 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에게 채권자예요. 채권자. 우리는 채무자고요. 사랑의 빚을 진,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거 안 먹어도 나눠줘야 되는 그런 사랑의 빚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행히 점심을 안 먹잖아요, 요새. 아무튼 뭐 새겨 들으셔.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은혜의 빚을 갚는 마음, 그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또 복 받는 길이니까. 그렇게 은혜의 파이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